부처님의 명언 중 대표적인 것 중 하나는 모든 삶은 고통이다입니다. 이 명언은 삶이라는 것이 고통과 함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모든 삶은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며 고통과 어려움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고통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삶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대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 명언은 우리가 인생에서 직면한 고통을 극복하고 이를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 중 하나인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나는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명언도 유명합니다. 이 명언은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서로 대화하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문제를 해결하거나 협력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적극적인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은 현재에 살라라는 명언도 남겨주셨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가 과거나 미래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며 살아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현재에 살면서 현재의 순간을 최대한 즐기고 현재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처님의 다른 명언 하나는 모든 것은 변화한다입니다. 이 명언은 모든 존재가 변화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불안하게 느끼는 것이나 걱정하는 것 그리고 집착하는 것은 모두 일시적인 것이며 결국에는 변화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일시적인 것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고 변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삶은 곧 공이라는 명언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언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치에 따른 행동을 통해 공을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루는 모든 행동과 실천이 모두 이치에 따른 것이라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인생에서 가치 있는 공을 세우는 것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는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하고 더 나은 인간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명언 중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마라도 유명합니다. 이 명언은 우리가 불안하고 불행해지는 주된 원인은 무엇이 없다는 것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집착은 우리를 억압하고 제한하며 우리의 삶을 제어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됩니다. 따라서 불안과 불만족을 느낄 때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충분히 감사하며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명언 중 모든 삶은 고통이다 라는 명언도 유명합니다. 이 명언은 모든 삶이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말하며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불가피한 것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러한 고통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거나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을 때 그리고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것이 일어날 때 발생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러한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법 승티처 담어의 길입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이삼보에 의지하여 고통과 슬픔을 극복하고 불안과 불행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적이다 라는 명언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언은 모든 존재는 서로 의존하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호 의존성은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서로를 돕는다면 세상이 더욱 평화롭고 행복해질 것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부처님의 명언 중 모든 것은 변화한다라는 명언도 유명합니다. 이 명언은 모든 것이 영원히 변화하고 변화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며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것이 무상태적이고 불안정하며 불확실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변화와 불확실성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변화하고 변화하지 않는 것이 없음을 인식하고 이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일시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고 무상태적인 존재를 이해하며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은 삶은 공평하지 않다라는 명언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언은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행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러한 어려움과 불행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며 모든 삶이 고통스러움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명언 중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만든 것이다 라는 명언도 있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과 인식에 따라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의 인식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에 영향을 주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의 모습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명언은 불교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인연의 법칙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인연의 법칙은 모든 존재들이 서로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존재들과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른 존재들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불교는 강조합니다. 부처님은 또한 선악의 원인은 본래 우리 스스로에게 있다라는 명언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언은 모든 인간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으로 인해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자신의 행동에 따라서 선악의 원인을 만들어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원인을 만들지 않도록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을 유지하고 나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부처님의 명언 중에서는 자신을 지배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가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지배당하거나 고통과 슬픔에 빠져들기 쉽다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자신을 지배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욕심과 욕망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욕심과 욕망을 이해하고 이를 조절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지배하며 불필요한 고통과 슬픔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또한 모든 존재는 스스로의 교훈을 가지고 있다라는 명언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언은 모든 존재는 스스로의 경험과 교훈을 통해 성장하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존재들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존재들을 존중하고 그들로부터 배울 것이 있는지 항상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명언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문제와 고통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우리의 삶에 대한 지혜와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부처님의 명언 중에서 모든 존재는 변화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 명언은 모든 존재는 영원한 것이 아니며 변화와 불확실성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이 변화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처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처님은 생명은 고통의 바다이며 우리는 모든 것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명언은 삶은 고통과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지만 이를 극복하고 자아를 성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우리는 삶을 이어가기 위해 지혜를 얻고 자신의 내면에서 희망과 힘을 발견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명언은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삶의 고통을 극복하고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 자아의 향상을 추구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면에서의 변화와 깨달음을 통해 자아를 발전시키고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큰 승리이다라는 명언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가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이기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승리이며 진정한 자아 성취의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이기는 것을 통해 스스로를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으며 이는 진정한 자아 실현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명언은 우리가 자신의 내면과 싸우며 스스로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강한 사람이란 스스로 자신을 억제할 수 있고 적을 친구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부자란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극형을 선고하는 판사는 판결을 하기 전에 자신의 목에 칼이 꽂힌다는 상상을 해보아야 한다. 한 개의 동전이 들어있는 항아리는 요란한 소리를 내지만 동전이 가득 든 항아리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 친구에는 세 부류가 있다. 음식과 같아서 매일 필요한 친구, 약과 같아서 가끔 필요한 친구, 질병과 같아서 항상 피해야 하는 친구. 체중은 그 무게를 잴 수 있으나 지성의 무게는 재지 못한다. 반성하는 자가 서 있는 땅은 가장 위대한 랍비가 서 있는 땅보다 중요하다. 거짓말쟁이가 받는 최대의 벌은 그가 진실을 말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이다. 음식을 갖고 장난치는 사람은 배고픈 자가 아니다. 사람은 책을 통해 가장 많은 지혜를 얻는다. 비만 힘과 돈과 오만은 기억력을 해친다. 글을 쓰는 것은 수표를 발행하는 것과 같다. 속에 넣는 물건보다도 더 비싼 상자를 만들지 말라. 임금은 나라를 다스리지만 현인은 임금을 다스린다. 5명의 지혜로운 자가 500명의 무식한 자들보다 낫다. 글을 읽을 줄 아는 귀머거리는 진짜 귀머거리가 아니다. 진짜 귀머거리는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만은 흙 속에서도 빛난다. 열매가 탐스럽게 열린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노인은 자기 자신이 다시 젊어질 수 없음을 알지만 젊은이는 자기가 늙어간다는 사실을 모른다. 우유나무에서 사과를 따려 하지 말라. 강아지가 의자에 오르는 것을 놔두면 나중에는 식탁에 오른다.
정직한 사람은 자기를 지배하지만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욕망에 지배당한다. 그 사람 입장에 서기 전에 절대 그 사람을 욕하거나 책망하지 말라. 결점이 없는 친구를 사귀려고 한다면 평생 친구를 가질 수 없다. 책을 너의 벗으로 삼고 책꽂이를 정원으로 삼아라. 그리고 벗의 아름다움을 즐기며 정원의 열매를 따먹고 책의 향기를 즐기도록 해라. 자기 아이에게 육체적인 노동을 가르치지 않은 것은 아이에게 약탈, 강도 같은 것을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다. 언제나 바르게 행동하라. 특히 아이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특히 바르게 하라. 아이들과 약속한 것을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아이들에게 거짓을 가르치는 것이다. 요령이 좋은 인간과 현명한 인간의 차이는 요령이 좋은 사나이는 현명한 인간이었더라면 절대로 빠지지 않을 곤란한 상황을 잘 빠져나갈 사람을 말한다. 남에게 자기를 칭찬하게 해도 좋으나 자기를 입으로 자기를 칭찬하지 말라. 두 개의 화살을 갖지 마라. 두 번째 화살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화살에 집중하지 않게 된다. 지금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습게 보지 말라. 힘없고 어려운 사람은 100번 도와주라. 그리고 평판이 나쁜 사람은 경계하라. 고마워한 것은 고맙다고, 미안한 것은 미안하다고 큰 소리로 말하라. 마음으로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사가 아니다. 남이 내 마음속까지 읽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 인간의 입은 하나, 귀는 둘이다. 이것은 듣기를 배로 하려고 하는 것이다. 머리가 비어있는 사람은 죄를 두려워할 줄 모르고 무식한 사람은 경건할 수 없으며 수줍어하는 사람은 배울 수가 없고 사업에 지나치게 열중하는 사람은 현명해질 수 없다. 승자는 눈을 밟아 길을 만들지만 패자는 눈이 녹기를 기다린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다. 가난해도 부자의 줄에 서라. 정보에 대한 감성이 비즈니스를 좌우한다. 최후의 경제수단까지 빼앗지 말라. 위험이 클수록 이익도 증가한다. 철회는 하더라도 취소는 하지 말라. 고객을 끝까지 안전하게 보호하라. 상품을 확인한 후 장사를 시작하라. 나보다는 우리를 소중히 생각하라. 신속하게 소유권을 확보하라. 장사에 너무 빠지면 현명해지지 못한다. 자신의 힘으로 생활하라. 시간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다. 국제화는 행동으로 성취하라. 사람은 과오를 범하는 존재다. 위계 미연에 방지한다. 지위가 높을수록 과실에 대한 책임은 무겁다. 원인을 제공했다면 반드시 책임을 져라. 처음부터 지침을 명확히 하라. 예견할 수 있는 위험은 책임져라.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책임 소재를 파악하라. 현인을 먼저 구출하라. 이익의 절반을 얻고 싶거든 직접 사업을 하라. 상대의 선의를 역으로 이용하지 말라. 변화를 포착하라. 빌려주는 것도 좋은 사업이다. 일관된 사람만이 성공한다.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쉬어라. 계약할 때는 해약도 생각하라. 적어도 세 방향에서 관찰하라. 스스로의 노력만이 소유권을 보장한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 만장일치가 더 위험하다. 한 번의 거래라도 최선을 다하라. 비용 철학이 이익을 내는 지름길이다. 노하우가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소비자의 상품 지식이 시장을 발전시킨다. 권한을 부여했다면 책임도 함께 져라. 위기가 없을 때 미리 대책을 세워라.
어설픈 프로보다 진취적인 아마추어가 낫다. 컨설턴트에게 묻지 말고 고객에게 물으라. 탑을 가르치지 말고 질문하게 하라. 젊은 사람부터 발언하게 하라. 물건을 빌릴 때는 용도를 분명히 밝혀라. 저비용 저위험을 지향하라. 여유 있을 때 배우겠다고 변명하지 말라. 비전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달이다.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인생을 지배한다. 비즈니스의 최종 목적은 고객 만족이다. 지혜를 활용해 부를 쌓으라. 최악을 대비한 후 최선을 기대하라. 배워서 깨달았다면 즉각 실천에 옮겨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정보가 고급 정보다. 충분히 이해될 때까지 의문을 제기하라. 지혜로운 사람 앞에서는 말을 아껴라. 기계를 과신하지 말라.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모든 법칙에는 예외가 있다. 재무와 상법을 배워라. 모든 발전의 원천은 혁신이다. 편견을 버리면 친구를 얻는다.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축복도 먼저 받는다. 물건을 사지 않겠다면 가격을 묻지 말라. 창조적인 지혜는 무에서 나온다. 기적이나 이변을 기대하지 말라.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하라. 저절로 얻어지는 것은 없다. 질책은 엄하게, 칭찬은 흡족하게 하라. 번뜩이는 직감이 발명을 낳는다. 나는 나의 스승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을 나의 친구로부터 배웠다. 더욱 그 이상의 것을 나의 제자로부터 배웠다. 훌륭한 사람이 아랫사람의 말을 듣고 노인이 젊은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세계는 축복받아야 한다. 마이너스 자기가 보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막연히 바라보는 사람, 어디에 자기가 서 있는지 모른 채 우두커니 서 있는 사람, 그들은 불행하다. 마이너스 행동은 말보다 소리가 크게 들린다. 잘 살아라. 그것이 최고의 복수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그 어떤 방도 결코 작지 않다. 죄는 항상 시작할 때는 달콤하지만 끝날 때는 쓰다. 부자를 칭찬하는 자는 부자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자가 가지고 있는 돈을 칭찬하는 것이다. 빚을 얻는 것은 가려운 대를 긁는 것과 같은 것이다. 긁을 때는 시원할지 모르지만 더 큰 병으로 올라가게 되면 괴로운 것이다. 돈은 어떠한 문도 열 수 있다. 즉 황금의 열쇠인 것이다. 인생에서 필요한 것은 의식주다. 그러나 그 의식주는 돈으로 마련한다. 신은 명랑한 자에게 축복을 내리신다. 낙관은 자기뿐만 아니라 남도 밝게 만든다. 한 번 사람에게 속았거든 그 사람을 저주하고 만일 같은 사람에게 2번 속았다면 자기 자신을 저주하라. 누구나 실패를 할 수 있다. 또한 그 실패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같은 방법으로 또 다시 실패를 했다면 더 이상 자신에게 관대해질 필요는 없다. 그것은 이제 상황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고 방법만의 문제도 아니다. 반성할 줄 모르는 자신에 대한 각성이 절실한 것이다. 누군가에게 속았다면 그의 속임수를 원망할 수도 자신의 순수함을 위로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다시 또 그에게 속았다면 천부적인 사자적 재능만을 욕할 것도 아니다. 당신 역시 그의 유혹을 즐겼다는 이야기다. 사기꾼들은 대부분 상식적이지 않은 방법이나 조건으로 유혹을 한다. 그리고 상식적이지 않은 피해자들의 욕망이 그 비상식을 허락한다. 상식적인 반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당신은 다시 한 번 속을 것이다. 도박으로 인생을 낭비한 자들이 다시 한 번 패를 부여잡는 것처럼
좋은 단지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사용하라. 내일이면 깨져버릴지도 모른다. 올바른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지만 그렇지 못한 인간은 그것에 끌려다닌다. 타인의 자비로 살 바에야 차라리 가난하게 사는 편이 낫다. 이 세상에는 도가 지나치면 안 되는 것 8가지가 있다. 여행과 여자와 재산, 일술, 수면, 약, 향료가 그것이다. 이 세상에는 지나치게 많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 3가지가 있다. 빵을 만들 때 넣는 이스트와 소금, 망설임이 그것이다. 전당포라고는 해도 과부나 가난한 여자, 아이들의 물건을 저당 잡아서는 안 된다. 명성을 잡으려고 뛰어다니는 사람은 명성을 붙잡을 수 없지만 명성을 피해 달아나는 사람은 그것에 붙잡히게 된다. 결혼은 기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마땅히 침묵을 지켜야 한다. 인간에게는 6가지의 매우 요긴한 부분이 있다. 그중 눈, 코, 귀 세 부분은 자신이 지배할 수 없는 부분이고 목과 손, 발은 자신의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다. 자신의 혀에게 나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열심히 가르쳐라. 단지를 보지 말고 그 내용물을 보라. 나무는 그 열매로 평가되고 인간은 그가 한 말에 의해 평가된다. 막 열리기 시작한 오이를 보고는 장차 맛이 있을지 없을지를 알 수 없다. 물고기가 언제나 입으로 낚시 바늘을 물어 잡히게 되듯 인간 또한 입이 문제이다. 두려움과 분노, 아이와 악처가 인간의 노화를 재촉하는 4가지 원인이다. 좋은 음악, 고요한 풍경, 은은한 향기는 인간의 마음을 평온히 가라앉힌다. 좋은 가정, 좋은 아내, 좋은 옷, 이 3가지는 남자에게 자신감을 갖게 한다. 촛불 한 자루로 여러 자루의 초에 불을 붙인다 해도 애초에 촛불빛은 흐려지지 않는다. 남들이 모두 옷을 입고 있을 때에는 벌거벗지 말고 남들이 모두 벌거벗고 있을 때는 옷을 입지 말라. 남들이 모두 앉아있을 때에는 일어서 있지 말며 남들이 모두 서 있을 때는 앉아있지 말라. 남들이 모두 웃고 있을 때에는 울지 말고 남들이 모두 울고 있을 때에는 웃지 말라. 기적을 바라되 의존하지는 말라. 명예는 많은 재산보다 소중하고 존경받는 것은 금은보다 값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악인들의 배는 찰 줄 모른다. 돈에 대한 탐욕은 영혼을 썩게 한다. 빼앗긴 고지야 다시 찾으면 되지만 사령관이 용기를 잃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교훈을 따르면 복이 뒤따르고 충고를 물리치면 재앙이 뒤따른다. 책을 읽고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당나귀가 책을 씹고 길을 걷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아이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어라. 그러면 한 끼를 배부르게 먹을 것이다. 아이에게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라. 그러면 평생을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인내심 없이는 절대 남을 가르칠 수 없다. 슬기로운 자와 벗하면 자연이 현명해지고 어리석은 자와 벗하면 기필코 해를 입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밝은 빛을 뿌린다. 지혜로운 사람은 본 것을 이야기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들은 것을 이야기한다. 남을 헐뜯는 것은 세 사람을 죽인다. 자기 자신과 상대방 그리고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 인간이 선택해야 할 길은 어떤 길인가? 그것은 자기 자신이 보기에도 명예롭고 타인의 눈에도 존경받을 수 있는 길이다. 선을 행할 때는 그것이 초래하는 어려움과 그것이 가져다 줄 행복을 함께 저울에 올려보고, 악을 행할 때는 일시적인 쾌락이 주는 즐거움과 그것에 뒤따를 불행을 함께 저울에 올려보라. 운동이 건강한 몸을 위한 약속이라면 독서는 건강한 정신을 위한 양식이다.